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나온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하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첫 주일 다음 주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점심 식사 후 바로 모임 시작하고요. 목장 헌금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장 헌금은 교회 선교 헌금 그리고 여러분 목장 헌금과 1대1로 매칭해서 매월 한 10만 원이 튀르키예 선교지를 섬기게 되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목장이 생기더라도 다른 목장도 다 똑같이 교회 선교 헌금과 1대1로 매칭해서 선교지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장 헌금도 해주시면 좋고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또 섬기시는 분들은 선교 헌금으로 섬겨주시면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일에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주일 목장 모임 그 시간에 큐티 세미나라든지 또 파노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아마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이 있을 때는 또 세미나 중심으로 하고 또 세미나가 끝나면 목장 모임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감사 제목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나와주시면 좋겠고 또 한 주 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이거 꼭 내가 나눠야겠다 하면 그것도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 드리자마자 한 주일 동안 원래 살아보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고요. 또 말씀 듣자마자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결단한 것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전도지 계속 잘 하고 계시는데 5개 정도씩 갖고 가셔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냥 나눠주시더라도 5개씩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5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3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찬양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미쁘신 우리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십니다. 미쁘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겨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이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시고 소생주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을 깨달고 함께 기도하시옵소서. 동조사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넘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구별되지 않은 일상을 보내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나의 잣대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상황을 돌보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산불로 인해 생명과 터전을 잃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영통 지역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신 주님,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늘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을 붙드시사 인생의 광풍 속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우실 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주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속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을 필요한 곳에 나누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기서 보니까 모세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고 한다면요, 눈앞에 뭐가 보여요? 애굽 왕 바로의 강력한 힘,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애굽 땅에, 그 땅에 기름진 땅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광야로 나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사실 도망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들고 쓰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무언가를 믿고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그것이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진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의 생명책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은요, 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로마서는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것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체도 다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역사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니 성막이나 제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걸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성막이나 제사를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쏙쏙쏙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를 쭉 살펴보시면 어떤 이야기만 쭉 나오고 있냐면요, 제사가 뭐다? 제사 얘기만 쭉 나오는 거예요. 야, 신약 성경에 무슨 제사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11장에 딱 넘어오면서 뜬금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10장에 걸쳐서 이 땅에 있는 율법과 성전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한참 동안. 그죠? 레위기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막도 잘 아시고 그리고 제사법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 가서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의 법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로 인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일단 먼저 그러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것이죠. 자, 그럼 이 피를 바른 행위가 천사가 지나가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라 했으니 내가 발라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바른 행위일까요? 어떤 걸까요? 두 번째 것이죠. 후자죠. 하나님께서 바르라 했으니 바릅니다 하고 바른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르라 했으니 바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으니 그것을 한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겁니다. 양이 쌉니까, 비쌉니까?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양 한 마리씩 다 갖고 와서 헌금으로 내세요. 그러면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헌금하세요 하고 하면 여러분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죄를 양 한 마리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죽여서 제단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었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을 예표하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미리 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한참 동안 레위기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구약의 이 피해 제사는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의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쫙 찢어졌다고요. 이 휘장은 너무나 두꺼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옷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두꺼워요. 그냥 찢는다고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양을 가지고 옵니까? 피를 뿌립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고 하는 무엇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교회 다니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렇다니까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도폭발 첫 번째 질문이죠.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네,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두 번째 대답을 잘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전도폭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예수님 안 믿으세요? 아니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도 평소에 뭘 자꾸 지어요? 죄를 자꾸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갈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내가 가진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는데요.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과 2절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노란색 글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거나 또 신비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이러한 세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보고 믿었어요, 결국?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그제서야 믿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기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실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말씀은 누구를 믿으라고 합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구약을 살펴보아도, 신약을 살펴보아도 왜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성막. 아주 대표적인 것이 성막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신 분.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거 보신 분, 영화로 본 거 말고요. 실제로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꿈에서 본 거 말고요. 상상으로 본 거 말고요. 진짜 내 앞에서 예수님 만나 싹수해 보신 분 계세요? 그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셨지만 믿으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궁극적인 대상. 창세기를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 못 믿으시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사실 이 사실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것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무엇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학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세우기 위한 가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과학의 영역에서는요, 특히 물리과학의 영역에서는요, 없는 데서 생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텔르가 이런 실험을 했잖아요. 파스텔르가 한 유명한 실험 있죠. 과일을 놔뒀더니 며칠 놔두니까 뭐가 자꾸 생깁니까? 초파리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은 초파리는 원래 없던 건데 과일 놔두면 초파리 생기니까 이 초파리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딱 밀봉해 보니까 초파리가 생기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나. 이게 없는 데서 생기는 법은 현재 과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발명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지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믿는 이론이 뭡니까? 현재 과학자들이 믿는 세계 창조, 우주 창조의 원리를 믿는 게 뭐죠?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어느 순간 대폭발을 일으켜서 빅뱅이잖아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이 뭐냐고 물으면 그 점은 증명할 수 없는 특이점이다가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못 합니다. 점에서부터 우주가 생겼다면서요. 그런데 그 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점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우주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요. 알약 같은 거 하나 꺼냅니다. 그래서 휙 던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차가 펑 하고 나타납니다. 알약을 탁 꺼내서 탁 던지더니 펑 하고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알약을 또 펑 던지더니 집이 막 됩니다. 제가 1회만 할 때 보던 만화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이쯤 되면 그런 기술이 개발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 하늘로 날아다닐 줄 알았잖아요. 2025년쯤 되면.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약 꺼냈더니 차가 막 되고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다시 접으면 알약 되고 막.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진리가 있거든요. 과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된 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고 과학의 진리는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설이 증명되어야 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증명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화학적 변화에 따른 물리적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화학적으로 뭐가 막 작용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모양이 바뀌고 변형되고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과학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문한 점이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에 에너지만 막 열심히 가하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나요? 가령 찰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찰흙을 망치로 계속 두들기만 하면 도자기가 됩니까? 도자기가 안 돼요. 100년을 두들겨도, 1000년을 두들겨도, 10,000년을 두들겨도 도자기가 안 됩니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물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잘 빚을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단순히 손에 힘만 주고 찰흙을 만진다고 해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와 의지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빅뱅은요, 이러한 지혜와 의지가 없어도 에너지만 있으면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빅뱅 이론, 진화론, 이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빅뱅 이론에 말하는 그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진화론, 진화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빅뱅 이론과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고 사실 그것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이 아무리 진화론을 주장하고 빅뱅 이론을 주장하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고 종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안 가르치고 이것만 가르쳐요. 같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놀라운 법칙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담겨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지만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많지만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이 지구만 보더라도 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우리 다 불에 타 죽잖아요. 조금만 멀어지면요,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이 지구의 이 자전축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분자들, 이것들도 얼마나 상호작용과 이 원리들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또. 그래서 어떻게 봐야지 보입니까? 분자 원자들 같은 거는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도 놀라운 법칙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하는 무리한 과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설계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으로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약속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의 현실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멀리 있지만 멀리 있는 그 일이 지금 현재 나의 일이 되고 오늘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자신에게는 어떠한 확신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 실상이 되어지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믿음. 이 5절, 6절 말씀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이 믿음의 전당,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삶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지 않습니까?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 망해버려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처지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아들이 나는 이곳에서 굶주리면서 돼지 먹이나 먹다가 죽게 되었구나. 그때 이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탕자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돌아갈 아버지 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놓고 달려갈 아버지가 있다면, 나를 품어주고 다시 나를 아들로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누가 멀리 가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멀리 가버린 거예요. 탕자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약하지만 그 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렇듯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주저함 없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사랑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나를 감싸주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4가지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믿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믿어집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까? 이거 갑자기 왜 첫 번째는 조금 크다 두 번째 많이 작아졌어요. 이거 믿어집니까? 두 번째?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까? 자, 네 번째, 결국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4가지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 보면 이 4가지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인 4번째,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따랐고 실제로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해요.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한 이후 우리가 7년차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옆자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옆자리 한번 보세요. 앞뒤 옆자리. 자리를 보시라고, 자리를. 사람 보지 마시고. 자리를 보세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 제가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또는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여기에 가득가득 찰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품고 있는 VIP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초청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상급이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도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니 이런 상급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셉만 보더라도 그렇습니까? 요셉이 어때요? 요셉의 삶의 유년기나 청년기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형들의 모함을 받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하나님을 그냥 찾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긴 찾되 어떻게 찾는다고요? 열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 읽을 때 의무적으로 열심히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받는 상이 뭐라고요? 적혀 있는 대로.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요, 아벨이 받은 상, 에녹이 받은 상, 이 상과 똑같은 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좋아하던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와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할 때 원조 가수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 가수를 따르는 모창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탈락한다 할지라도 원조 가수와 함께 노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상입니다. 1등 못해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수처럼 되기 위해서, 그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래를 불러서 그 가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우상인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개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바쁜 자기의 일들을 포기하고 그를 만나는 것을 상으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핑계해요. 지금 하나님 너무 바빠요.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성경 읽기도 좀 나중에 할게요. 기도도 나중에, 기도도 시작 안 나면 할게요. 복음 전도도 나중에 내가 상황이 되면 할게요 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나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혹시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즉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물을 바쳤지만 가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우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쟁이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85세의 갈렙이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좌절하고 모든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 난공불락의 땅이지만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 싸움 물론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노인입니다. 참으로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쫓아내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꾸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도 환경도 바꾸어 내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풍성한 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속에는요, 늘 두 가지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이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또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다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건강 지표가 너무 나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살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뺀 게 많이 보이십니까? 예, 살 빠진 게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난 다이어트를 하겠어 라고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례 갔더니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낮아질 거예요?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 맛있는 건데 먹고 싶어. 둘이서 맨날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가 먹고 싶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못 먹어요. 라고 말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데요, 내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난 못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이어트하고 있다는 생각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련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일단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넘어서서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한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즉 실상과 증거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고 그 시인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은 바로 큐티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된 상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수고도 다 없는 우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도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 영혼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7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또한 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에서 떠나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월 파송 찬양 신사동인전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흔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담대는 이슬 죽음이 계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교회 역사 같은 언니들로 모든 교회에 일으켜 주소서. 주님 오실 길 대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